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이루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귀한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동행하실 때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이 됩니다.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아기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전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매우 독특한 사건이 나오죠. 나귀가 말을 하는 아주 놀라울 만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탄 나귀의 입을 여시면서까지 불의의 보상을 받고 따라 나선 발람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어떤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지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장로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발람은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룻밤을 기다렸지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발락에게 가도 좋다고 허락하셨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엔 반대하셨다가 이때 보내신 이유는 비록 발람이 이방의 선지자였지만 발람을 사용하셔서 모압을 깨우치기를 원했던 그런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이게 거룩한 길은 아니어도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기까지 하시니까 발람을 가도록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발람이 엄청난 보상을 약속한 발락의 요청에 즉각 따라 나서지 않고 그래도 하룻밤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다라는 것으로는 그리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발람이 그 다음 날 나귀를 타고 고관을 따라 길을 떠나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당황하죠. 허락하셨는데 왜 또 진노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 서 있는 모습을 나귀는 보았는데 발람이 보질 못할 정도로 지금 발람의 마음 안에는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욕심, 탐욕, 즉 발락이 줄 것으로 기대되는 그 금은보화의 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실은 하룻밤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고는 하지만 그건 형식이었고요. 그 내면의 깊은 중심은 탐욕이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 일찍 나귀를 타고 떠나는 발람의 모습을 보고 결국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로막았던 거죠. 사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 허용치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발락의 고관들이 다시 왔을 때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발람은 탐욕, 그것을 성취할 기회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에 다른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재차 확인해야 됩니다. 재차.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정말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진짜 하나님 뜻을 따를 마음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순종하고자 한다면 계속 그 중심을 붙잡아 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교훈은 나의 욕심을 주 뜻이라고 고집하고 있지 않은가,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다시 보면 발락은 첫 번째 발락의 요청에 발람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더 높은 고관을 보냅니다. 요청 사항 중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죠. 원하는 건 다 들어줄 테니까 이스라엘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죠. 발람은 발락이 금은보화를 다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말씀 어길 수 없다라고는 외면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실지 알아보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그가 철저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영험한 존재인 척 행동했지만 그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말로는 나는 금은보화에 흔들린 사람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금은보화를 갈망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어떤 여지를 남겨두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차 있을 때는요,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중심, 즉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어놓지 못하는 그 탐욕이 거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라고 착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라 결정하지 않았는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마음의 한 껍데기 정도는, 한 커플 정도는 벗겨내면서 이게 내 욕망이 아닌가, 탐욕이 아닌가 이렇게만 헤아리면 안 됩니다. 나의 탐욕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심령의 아주 깊은 곳에 뿌리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깊은 뿌리를 가진 탐욕은 오히려 그 포장을 거룩한 의와 어떤 대의적인 명분으로 감싸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탐욕이 아니라고 우리한테 속삭이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깊이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짜 고집하고 우리가 정말 붙들려고 하는 게 어쩌면 나의 욕심과 탐욕일지 모른다. 그것을 한번 헤아려보는 그런 헤아림, 그런 말씀에 대한 묵상, 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 우리는 자신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앞서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마음이 진짜 있는지, 그 뜻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욕심의 깊은 뿌리를 살펴보면서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과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분별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의 탐욕을 내려놓는, 욕심을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의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할 때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내 자신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가시면서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더 깊이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심령의 길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참된 순종과 믿음으로 주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